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봤지요. 제목이 뭐였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 그렇게 나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큰 일을 계속하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엄청난 전쟁에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까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요. 그 고난의 생활,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요, 어디까지 인도해 주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여호수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고난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잖아요. 저는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을 저는 낭비하지 않으려고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 그 많지요. 저도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바로 서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성령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순종과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거룩한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서요, 밤낮 기도한다, 그 얘기.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상달돼서 응답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쌓여서 온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쌓여서 와요. 우리 동네 사투리예요. 우리 동네 사투리. 보자기가 표준말일 건데 우리는 보따리라고 해요. 보따리. 그래서 보따리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서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지요? 시험 받는 것이 유익이지요? 핍박받는 것이 유익이지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뭔가요? 예?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그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데 고난이 와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본문에 22절 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이요.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해야 되나요? 고난 당했는데, 아멘 한 번은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 고난이 축복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멘 하신 거죠, 김계순 집사님.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 타고 어디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바다를 막 항해하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영적 생활하는데,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왜 고난이 오냐, 그 얘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막 항해해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중간 정도 왔을 때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하는, 밤 사경이요. 그러니 한참을 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먹고 세지면,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 그 얘기.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와?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잘 몰라도요, 그렇게 여기고 그 고난 가운데 모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꾼 게 나쁜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6장에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다 찾아서 읽었잖아요. 전에요. 예배 연속선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계속 참석해야 되고, 혹시 빠졌다고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도학교회 거 계속 듣고 한 번이라도, 그러면 훨씬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은요, 국무총리 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될 수 없었다고 하면 가뭄 7년이 왔을 때, 흉년 7년이 왔을 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안 돼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더 영적 생활해야 돼요. 더 믿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큰 풍랑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바다를 항해하는데 풍랑을 만난 거, 고난이라고 오늘 써 있잖아요.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풍랑이 막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근처까지 오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이로다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잘 들으셔야 되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제자들이, 우린 지금 제자들이라고 보고요, 다 배를 타고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물결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거 퍼내기 바쁘고요. 노를 한쪽에서 또 막 저어야 되고요. 이러는데 갑자기 희끄무르한 물체가 지나오고 있는데 틀림없이 유령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로다 하면서 막 두려워 떨고, 뱃사람들은요, 그런 헛것이 보이면 틀림없이 배가 파손되거나 침몰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더 두렵지요. 그런데 유령이로다 외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목소리는 제자들로서는요, 늘 예수님의 목소리 듣고 살았잖아요. 3년 내내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알지요. 그런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베드로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하려고 그 물 위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네 마디 딱 하셨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주저없이 그 막 엄청난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 그런 바다에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벅 해서 바다를 걸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린 그냥 아멘하고 마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거기를 바다를 그리고 대화 속에서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걷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물 위를 걸은 사람 누구? 유일무이한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요. 창조 이래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몇 발짝 걷다가 또 빠졌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요? 베드로. 참 대단해. 맞아요. 여기서 이제 대화가 더 되면 안 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바다를 걷는 사람, 물 위를 걸은 사람 베드로 하나뿐인데 대단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걷고 풍랑이는 그 물결을 걷고 안 걷고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다도 걷더라 그 얘기예요. 물론 한참 걷다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이것이 커 보이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으니 이게요 바다를 보는 순간 풍랑이는 바다를 보는 순간 그 물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 얘기. 할렐루야. 베드로의 행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베드로는 언제나 반응을 보여요. 그게 때로는 엉뚱한 반응이라서 책망도 듣고 이 사탄아 불러가라 이런 소리도 듣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런 소리도 듣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결론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요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아멘 은혜 받고 감화 받고 여기서 그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믿음이 뭐라고요? 동사라니까요. 믿음은 동사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라고 하면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순종한다 그 얘기입니다.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다.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도 다른 제자들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 순종한다라는 거, 움직인다라는 거, 행한다라는 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알아요? 바다의 로또.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한데 전 로또 별로 안 좋아해요. 로또 1등 해야 뭐 20억, 30억, 100억, 몇백억이 돼도 그건 나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명을 못 살리니까. 그래도 어쨌든 바다의 로또 하면은요 용연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음도 잘 안 되네. 용연향. 잘 모르죠? 그게요 향유고래, 수컷 향유고래. 고래 알잖아요. 고래, 큰 고래 중에 종류 가운데 향유고래가 있대요. 그거의 배설물이 용연향이래요. 용연향.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배설물이 뭐예요? 고래똥이 뭐가 비싸? 고래똥이 뭐가 비싸? 그런데 이걸 발견하면요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잘 발견도 안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용연향인지 그냥 일반 돌인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걸 딱 보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갖다 팔면은요, 샤넬이라고 하는 향수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여기고 아주 귀한 향수의 재료래. 그게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용연향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인 줄 알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집으로 옮기고 라이터를 켜가지고 살짝 그을렸는데 향기가 막 어마어마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이게 수컷 황유고래의 배설물 똥. 근데 이게 바닷물에서 막 둥둥 떠다니다가요, 어쨌든 짠물과 섞이고 뭐하고 섞이고 막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향수의 아주 고급 향수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내다 팔았어요. 그때 한 100kg 정도 되는 거래요. 35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나요? 놀라지도 않아요. 예? 10kg만 해도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인데 그 100kg짜리를 그걸 그렇게 해서 발견해가지고 내다 팔았는데 35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노또, 우리는 관계없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기도 쉽지 않지만 봐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용연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어마어마한 생명을 얻을 건데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건데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가치 있게 여기냐 하는 거예요. 황유고래 똥을 그냥 똥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향수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똥으로 여기지 않죠. 귀중한 그런 걸로 여겨가지고 갖다 팔면 노또인데 돈인데 없어서 못 팔고 몰라서. 말씀이 그와 같다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35억만 못합니까? 350억만 못합니까? 3조 원만 못합니까? 아니에요. 돈으로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목사님이 찬송하면 같이 불러요. 홍집사님도 같이 불러요. 예. 여러분들도 아는 찬송은 같이 부르세요. 반주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예.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조금 이따 찬송 2가지 또 할 건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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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의 가치를 아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말씀의 가치를 알았어요.
우린 늘 식상하게 듣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을요 그냥 그렇게 여겨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단순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일평생 바다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움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복음서가 없다니까요. 베드로 전후서도 실로아노라고 하는 다른 제자가 대표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단순 무식하지만 그게 믿음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요 굳이 그대로 여겼어요. 순종하였다니까요. 그게 아멘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그는 아주 자연스러웠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지요.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 배 좀 빌리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배 빌려드려요. 그리고는 조금 뛰어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뱃삭 지불해야 되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밤새워서, 원래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낮에는 그물이 내려오는 거 보면 고기들이 아이고 그물이구나, 나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다 도망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잡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선을 이루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그리고 3년여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것도 마태복음 8장에 한 번 또 있었거든요. 지금은 몇 장인데요? 마태복음 1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많은 이적과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적과 체험을 다 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체험이 있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어서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 연약한 거고요. 이젠 그거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던지요 굳이 그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부분에서요 아까 이제 고난 당한 거, 그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33절에 보니까 어떤 유익함을 얻게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33절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마 이거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로 오라 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오라 해서 베드로가 벌써 바다를 걷는 거 배 안에서 정신 없지만 지금 다른 제자들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같이 배에 올라오시자마자 바람이 뚝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서 그 모습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뭐가 유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익을 주려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는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의 보따리 속에 무슨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축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그랬던 이 요셉이 만난 고난의 보따리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애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손이 번창해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져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죠. 자, 그런데 이 33절 맨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보기만 했죠. 그날 베드로는 몸소 체험을 한 거잖아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걸었어요. 이 체험이요, 자기의 일생을 좌우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사건입니다. 2장을 지나가면 마태복음 16장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누구를 고백합니까? 주는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날 체험한 바가 있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가치를 최대로 여겼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시잖아요. 아무도 함구무언이에요.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아니 이날 같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날 체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툭 튀어나오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요 감동하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날 체험한 바가요 자기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보기는 했는데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9제자는 산 밑에 있고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7장이라고 제가 잘못 말을 했더라. 수정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은 딸에 있는 그 방까지, 그 집까지, 그 다음에 방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라꿈 하실 때 그때 데리고 들어간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돌 던질 만큼 쫙이 떨어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게 해서 같이 기도하자 흔들어 막 깨울 때 그때 3명은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3명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체험된다라는 건 내 영이 벌써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그런데 100% 다 이해도 못해요. 보통 설교 한 번에 들으면요 25%를 소화할 수 있으면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열려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왜 저런 소리를 또 해? 왜 또 해? 왜 또 해? 그런 사람은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요 매번 먹잖아요. 사실은요. 이 비유가 맞나는 모르겠는데요. 누에는 뭐만 먹지요? 아니, 어제도 뽕잎 먹었는데 오늘 왜 또 뽕 주는 거야? 내일 또 뽕잎 먹어야 되네? 아이고 싫어. 그러면 누에가 그 비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왔어야 되는데. 네, 쌍둥이 목사님 지금 너희들 보이거든? 지난번에 너희들 학교에서 그거 갖고 와가지고 누에 꼬치에서 실 막 만드는 거 봤지? 너희들이 만들었지? 만들었다고 손 흔들어봐. 네, 그러잖아요. 주로 손 흔들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막 돌리니까요 위에 꼬치에서 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실을 막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 실이 뭐 한 10분 20분 해도 안 끝나요. 울락말락한 그 실이요. 이게 뭘로 만들었다? 누에가 뭐 먹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뽕잎만 계속 먹. 똑같아도 그것이 누의 일생을요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에는 뽕잎만 먹었는데도 그걸로 뭘 만들었다? 비단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실크예요, 실크. 야, 아주 엄청나게 비싼 실크가 누에는 뽕잎만 먹었는데도 실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입은 옷이 비단 옷 입고 오신 분, 네? 스카프, 네? 손수건, 실크 손수건 스카프 없어요? 봐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못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뽕잎만 먹었는데도 위에는 실크 비단을 만들 수 있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먹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똑같다 할지라도 내 영이요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요, 아멘에서 또 먹고 아멘에서 또 먹고. 제가 돈이 많이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돈은 항상 어쩔 수 없죠. 뭐 사탕으로 해야지. 다른만 나와. 떠났어. 사탕도 이만큼밖에 없어. 청포도 사탕 하나 받는 게 좋겠어? 또 받는 게 좋겠어? 그래. 하려고 그래. 이게 만약에 금덩어리라고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주마한다고 그러면. 그건 기도지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건데 하나 갖고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 봐요, 얘도 계속 달라잖아요. 계속 얘기해, 크게 얘기해, 다 들리게 다 가져가. 할렐루야. 네. 이게 10,000원짜리라고만 해도요, 하나 받는 게 좋겠어요? 똑같은 10,000원이라니까요. 2개 받는 게 좋겠어요? 1만원, 2만원, 3만원, 이게 좋겠어요? 계속 받기를 원하지요? 가치를 안다고 하면요,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적재를 시켜놓는 거예요. 하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심령밭은요, 무한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막 쌓는 거예요. 거기다 막 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씨앗도 그렇게 심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많은 기도의 씨앗들, 말씀 순종의 씨앗들을 계속 거둘 수 있는 단계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리라 믿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눈물로 말씀 순종하고 눈물로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면서 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은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꿀벌이요, 뭐만 먹습니까? 꿀벌은요, 꿀벌은 꿀만 먹어요. 다른 거 먹나 또? 꿀벌은 우리 김나연 집사님 잘 아니까. 꿀벌은 뭐만 먹을까요? 꿀만 먹어요? 똥도 안 먹어요? 쓰레기 가서 막 안 먹어요? 네, 꿀벌은 꿀만 먹는다잖아요. 꿀 전문가인데, 벌 전문가인데. 우리는 뭐만 먹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돼. 이 말씀이 꽉 차면요, 이제 나오는 건 비단만 나오는 거예요. 뽕잎만 먹었는데도 비단이 나오는 거예요. 꿀만 먹었기 때문에 꿀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베드로는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항상 들었잖아요. 처음부터 배 좀 빌리자 해서 배 빌려드리고 조금 띄워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겠지요. 자기는요, 예수님의 발끝에서 듣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해서 고기를 잡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날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음성이 들려올 때 다른 제자들은 반응이 없어도 저건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야.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화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까지를 계속 해봤거든요. 고기 잡은 거 있잖아요. 최소한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되었던 거, 우리 감화와 감동은 다르다는 거 알지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라고 그랬죠.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감화는 은혜 받은 거, 감동은요 은혜 받은 것이 손발이 움직여서 삶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화도 돼야 되지만 감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받은 은혜가 감화로 끝나면 안 돼요. 감동으로.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두 번으로, 세 번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감화된 것, 감동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필요할 때 쑥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 누에가 계속 먹어서 결국은 누에 꼬치를 만드는데 그게 실크잖아요. 계속 꿀을 먹은 꿀벌은요 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꿀만 나오는 거예요. 꿀만 나오는 거예요. 꿀이 많이 나와야 김나인 집사님네가 좋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가 되고 내 속에 막 심어놓고 그것이 움직여져 가지고 삶에서 체험된 것들이 힘이 돼야 되고,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많은 말씀 속에서요,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순종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과 전도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만 되기만 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인데 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실은요. 물론 중간중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도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듣기는 했지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졸다가, 아니 기도했으면 안 그럴 건데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자다가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칼을 빼가지고 내가 지켜드려야지, 지금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이런 소리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누가 지켜주는데, 예수님은 그날 잡혀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는 과정이 잡혀가지고 신문당하시고 가신 면류관에 찍히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야 되고 거기서 못 박혀가지고 숨을 거두셔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찍히신 살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노연하게 되고 저주에서 노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 얘기. 아니 그런데 베드로는 졸다가 자다가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은 모르고 예수님이 그 밤새워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 잔을, 죽음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 그걸 막으려고 칼을 써가지고 말구에 귀나 자르고 있고 이런 엉터리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다를 걸었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자살해서 끝나버리고 지옥 가는데 베드로는 잘못됐어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엄청난 일에 쓰여지고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도 쓰여졌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야 돼요. 용연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에 꽃이 실크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꿀벌이 꿀 만들어내는 거 그거 빨아다가 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르려 꿀벌이 꿀을 빨듯이 누에가 그 뽕을 먹고 계속 뽕잎을 먹어서 실크를 만들어내듯이 황유고래가 똥을 쌌는데 그 배설물이 나중에는 어쨌든 향기를 만드는, 향수를 만드는 엄청난 가치의 그것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말씀이 내 심령에 완전히 적재되도록
그리고 아멘 해가지고 각인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속에다가 그냥. 그러고요, 그 말씀을, 속에 있는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 유익하다는 건 알지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건 알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들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안 쓰잖아요, 잘. 그리고 그대로 안 살잖아요. 그걸 우린 뜯어 고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라는 한마디 외마디 그 소리에 바다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베드로는 그 당시는 인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바다를 걷는 거지. 누가 그 풍랑이 있는데 지금 바다에 배도 침몰하기 직전인데 누가 죽으려고 거기를 뛰어내려가지고 거기를 걷냐, 그 얘기예요. 그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가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행동으로 옮겨서 바다도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아멘해서 내 속에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체험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핍박이 몰려와도 어떤 엄청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바다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우리 도합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러한 때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영적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